오늘 말씀 함께 싸워야 할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 첫 주에 나눴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강조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담대함은 결코 여호수아 개인에게 주어지는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위로는 여호수아 한 사람으로 시작하여서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달래주는 것과 같이 어르고 달래서 끝나는 위로가 아닙니다. 천국을 상징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거대해 보이는 그 현실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여해야 할 전쟁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전쟁에 참여할 공동체를 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담대함의 말씀을 주신 직후에 이 전쟁을 위하여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가장 먼저 양식을 준비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과 같이 이 양식은 이 육의 양식을 넘어서 우리의 영이 전쟁 가운데 지쳐 쓰러질 때 우리의 영을 소생케 하는 이 삼위일신앙을 확신하는 영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더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 이 광야길 가운데 나를 안위하시던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지 않고 내가 광야 여정 가운데 매일매일 체험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던 그 만나도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합니까?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시며 이 땅에 우리를 위한 영원한 만나로서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사 날 위하여 죽으시고 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3일 신앙이 우리가 전쟁을 위하여서 준비해야 할 영적인 양식입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기적에만 의존하던 시장에서 벗어나서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확실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담대히 걸어야 할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루하루를 버티는 이 광야의 공동체가 아니라 매일같이 싸우며 전진해야 하는 전쟁 공동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갈 영적 준비를 의미하고 전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를 위해 하나님은 미리 양식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양식,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이 약속의 양식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이 여호수아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어진 명령이다라고 했습니다. 전쟁은 특정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함께 감당해야 할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수아 1장 12절부터 18절에서 주어지는 명령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곧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2지파 반에게 주어지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 2지파 반만 불러 세우십니까? 그 이유는 그들의 처지가 다른 지파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2지파 반은 광야 생활이 끝날 무렵에 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도 전에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차지한 요단강 동편의 땅은 가축을 키우기도 좋고 보기에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과도 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적으로도 편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하나님이 본래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약속의 완성을 기다리기보다 이 눈앞의 안정과 편의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여행짐을 풀지 못한 다른 공동체들을 뒤로하고 자신만의 안정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을 조건부로 허락해 주십니다. 요단강 동편은 오늘 우리의 신앙 현실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경험했고 어느 정도의 신앙적 안정과 세상적인 이 안락을 누리면서 적당히 누리는 신앙 생활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종적인 안식처가 아닙니다. 르우벤과 갓과 이 므낫세 반지파는 겉으로 보기에 전쟁이 끝난 사람들 같았습니다. 굳이 다시 무장을 하고 위험한 요단강을 건널 이유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안식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그들을 부르시고 전쟁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누리고 있는 안식은 아직 완전한 안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식은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허락된 임시적인 안식이었고 공동체 전체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전까지 결코 혼자만 누릴 수 있는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언제나 공동체적이고 전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안식 가운데 있다고 해서 전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안식을 누린 자들에게 먼저 싸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두 지파 반에게 요구된 것은 단순한 참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함께 건너가라가 아니라 앞서가서 도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구경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고 우리가 뒤에서 박수치며 응원할 수 있는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형제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그들이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함께 싸워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이 공동체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신앙은 개인의 문제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결코 개인의 싸움이 아닙니다. 언약 공동체는 함께 싸우고 함께 버티며 함께 안식에 이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명령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교회랑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히 은혜롭고 적당히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더니 맨 앞에 서서 찬양을 인도하라고 맨 앞에 서서 전쟁하러 나가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벌써부터 얼굴이 뜨겁고 뭐라고 거부를 할까? 우리의 머릿속은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스라엘 두 지파 반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 모세를 의심했고 누가 너를 우리의 리더로 세웠냐고 불평하며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던 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하던 그런 미련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너무나 놀라운 이 순종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TV에서 우리가 오은영 선생님을 통해서 금쪽이들이 변하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된 금쪽이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두 지파 반의 이 고백은 단순히 여호수아 개인을 높이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 이 리더십을 존중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공동체는 리더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혼란이 아니라 질서 속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이 여호수아에게 임했고 땅에서는 이 공동체의 신뢰와 순종이 따를 때 우리는 전쟁을 감당할 만한 그 막강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무게보다 나 개인의 의견과 감정이 앞서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전쟁의 시작과 함께 이 공동체의 질서를 먼저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함께 싸워야 할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싸워야 할 전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힘을 합하여 싸워야 했던 것은 이 하나님을 대적한 가나안의 세속적인 가치관이었습니다. 성경은 선과 악의 싸움을 절대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전쟁들 모두가 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왕들과 그 나라들의 싸움이었고 그들이 다스리는 세상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만든 사상과 제도 속에서 그 전쟁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치관을 싣고 하나님의 섭리를 세상의 법으로 바꾸며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오래전 이스라엘 민족이 싸웠고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이 전쟁은 총과 칼의 전쟁이 아니라 진리와 거짓의 전쟁이며 순종과 타협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개인이 홀로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연합하여 싸워야 할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속한 이 영화교회 공동체가 싸워야 할 좀 더 일상적인 영적인 전쟁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와 같은 작은 교회 공동체가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은 우리 마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 전쟁은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의 삶에 이 무관심해지는 마음에 대한 싸움, 비교와 판단으로 공동체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과의 싸움, 그리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기보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는 내 자신과의 싸움, 순종이 요구될 때 그리고 지치고 힘든 순간에 이쯤이면 적당하지 않을까 하면서 조용히 뒤로 물러나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타협하고 싶은 나의 자신과의 그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이 전쟁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바로 이 싸움을 통해서 공동체는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싸우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함께 싸우는 공동체를 부르십니다. 우리 같이 작은 교회가 함께 감당해야 할 이 전쟁의 방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서로를 기억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말씀 앞에서 서로를 붙들어주며 그리고 넘어지는 지체를 정죄하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비교 대신 감사로 서로를 바라보고 쉽지 않은 자리에서도 끝까지 함께 가기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곁을 지켜주고 포기하지 않고 남아있는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싸우는 전우가 되고 함께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하십니다. 서로 다른 지체들이 하나님의 하나의 몸을 이뤄서 함께 움직이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싸우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끼리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이 대적과 맞서 싸우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뉘고 너무나 사소한 문제로 등을 돌리며 그리고 정작 싸워야 할 전쟁 앞에서는 서로에게 칼끝을 겨누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성가 복의 색상을 결정하는 일로 싸우기 시작해서 교회가 둘로 나뉘어졌다는 소리도 들어보았습니다. 이처럼 나약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전쟁을 앞에 두고 서로 하나 되는 연합을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혼자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던 르호봇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전쟁에서 앞서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은혜를 받은 자의 책임입니다. 먼저 믿은 자, 먼저 직분을 받은 자, 그리고 먼저 여유가 있는 자와 같이 이 먼저 된 자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앞장서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언제까지 그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공동체 모두가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함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며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혼자 잘 버티는 신앙이 훌륭한 신앙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 끝까지 가는 신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나와 이 영적 전쟁을 함께 싸워야 할 전우들을 한번 보십시오. 고개를 돌려서 한번 우리 영적인 전쟁을 함께 싸워야 할 전우들의 얼굴을 보세요. 별로 믿음직해 보이지 않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갑옷과 무쇠는커녕 이 플라스틱 방패도 들지 못할 것 같은 우리의 영화교회 전우들이지만 어차피 전쟁은 우리가 칼을 들 힘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삼위의 신앙을 믿는 영적 양식을 준비하고 우리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여서 먼저 된 자들이 앞장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을 우리 모두가 얻기까지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함께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화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았던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많은 분들이 보셨을 줄 믿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난장이 마을에 살고 있던 프로도입니다. 이 작고 연약한 호빗 프로도는 절대 이 세상을 구원할 영웅처럼 보이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칼을 잘 쓰는 전사도 아니고 지혜로운 왕도 아니고 강력한 마법을 사용하는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맡겨진 사명은 절대 반지를 들고 악마 모르도르의 땅까지 가서 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된 그 반지를 용암 속에 던져서 그것을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그 여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반지는 점점 그의 몸과 마음을 짓눌렀고 갈수록 무거워지는 이 유혹과 두려움은 이 프로도의 영혼마저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길 위에서의 배신을 경험했고 동료들과 떨어져 홀로 어둠 속을 걸어야 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쉴 곳도 없고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그 길 위에서 이 프로도는 점점 말라가고 쇠약해졌고 마침내 이 모르도르의 마지막 길목에서 더 이상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고지가 눈앞에 있었지만 그는 쓰러져서 눈을 감으며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 프로도의 곁엔 항상 그의 곁을 지키며 그 여정을 함께했던 샘이라는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샘은요, 프로도를 대신해서 반지를 들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지를 처리하는 사명은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프로도만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도가 그 여정을 포기하려 하자 이 샘이 프로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널 대신해서 반지를 들어줄 수는 없지만 내가 너를 들 수는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더니 이 왜소한 샘이 의식을 잃은 이 프로도를 등에 업고 그 용암까지 힘겹게 걸어갑니다. 저에게는 이 장면과 대사가 영화의 주인공인 프로도의 그 어떤 노력보다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해도 그 사람의 사명과 그 십자가를 대신 져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힘든 그 여정 가운데 우리는 말동무가 되어주고 힘들 때는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동반자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화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들과 같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프로도와 이 샘처럼 아주 작고 너무 연약해 보이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분은 이 세상에 짓눌려서, 무드개에 짓눌려서 더 이상 기도할 힘조차 없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삶의 현실 앞에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이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혼자 걷게 두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샘과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우리는 서로의 사명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서로가 지쳐 쓰러질 때 옆에서 일으켜 세워주고, 조금만 더 가자라고 말해줄 수 있는 한 몸이 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쌤이 되어준다면 비록 작고 연약해 보이는 우리 영화교회 공동체일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의 자리까지 우리는 반드시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 찬양은 함께 지어져 가네 라는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네 라는 가사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는 혼자 이 전쟁을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싸우며 함께 지어져 가는 한 몸이 된 교회입니다. 서로의 등을 내어주고 이 서로의 발걸음을 기다려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가는 공동체. 우리 영화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안식에 이르기까지 함께 싸우며 함께 걷고 함께 세워져 가는 그 복돈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